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 10여 분간 쉬었는데 여러분들은 앞에 동영상을 들으시고 이 동영상을 바로 이어서 들으시는지 아니면 시간을 좀 띄었다가 들으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한 10여 분간 쉬었습니다. 자,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진짜로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오늘 요한복음 3장을 마치도록 달려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따라와 주세요. 자, 3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여기서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여기서 이 증거한 자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세례 요한이 한 말을 지금 듣고 그 증거를 지금 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의 증거를 받는데 그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이가 없는 거야. 그 증거를 받아들이는 거 없는 거야.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심히 적은 거야. 마치 광야에서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떡 5조가리하고 생선 2마리하고 5병의 역사를 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 다시 담은 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린 마치로 성경에서 본문적으로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랬듯이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에도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예수를 쫓는 무리가 많았어요. 근데 실제로 고린도전서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증거하기를 뭐냐면 남은 자들이 한 500여 명뿐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쫓았는데 종국에 가서는 남은 자들이 500여 명이야. 이거 참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근데 500여 명 그거 적지 않은 수입니다. 지금 오늘날 대형교회는 뭐 몇십만 얘기하잖아요. 뭐 요의도인지 뭐 남은 돈지 뭐 그런지 뭐 사랑인지 뭐 썩은 돈지 뭐 이런데 뭐 소망인지 뭐 절망인지 뭐 많잖아요. 자, 그렇게 많으면 뭐랍니까? 여기서 요담을 얘기하면 제가 어린 시절에는 참으로 헐벗고 굶주리는 그런 시절이에요. 저희 집만 해도 초분 목표로 겨우 연명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끔찍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나물 풀 뜯어먹고 봄에 싹나는 건 다 뜯어먹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풀 뜯어먹고 이제 한 3월 4월 되면은 이제 송피 새순이 올라오거든요. 그 송피 겉껍질 벗겨내고 속에 껍질을 속껍질을 먹으면 송진 냄새가 나면서 물이 막 올라서 달짝지근해요. 그걸 먹고 나면 항문이 막혀가지고 안 나와요. 변이 안 나와요. 파내야 될 정도예요. 그런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참 지금 생각하면 기억이 새로운데. 자, 이렇게 해서 그건 이제 여담이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한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너희를 영접하라. 내가 예수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섰다. 그가 다 그를 위해서 나는 외친다. 이렇게 얘기해서도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얼굴 뜨거운 얘기긴 하지만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그래 성경이 이렇게 증거되고 이렇게 증거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성경을 알 수 있지 여기서 우리가 영생의 길을 찾아갈 수 있고 찾아낼 수 있지 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지금 매주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이 에버리지로 평균 따져서 한 60명 이쪽 저쪽이에요. 그분들이
과연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뜻으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 말씀이 해석되고 신비에 새겨지는지 저는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어요. 왜? 제가 무심하게 그냥 혼자 떠들고 말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서 그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들으시는지 모를까요? 가 아니라 관심을 두려 해도 저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상태가 아니고 그저 동영상을 올려놓으면 이 동영상을 보고 각자가 예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질문을 많이 하시느냐,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 댓글 얘기가 나왔으니까 댓글을 다시고 여러 말씀을 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증가하는 그 목사를 보지 못했다, 이런 말을 처음 듣는다, 이런 말은 어디 가도 들어볼 수 없다, 뭐 이런 등등의 많은 표현을 해줘요. 근데 저는 그 말이 고맙고 감사하긴 한데 저의 바람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목사들이 하지 않는 말하고 새로운 말하고 그 평을 그 말을 듣고자 함이 아니라 제가 진짜 기뻐하고 원하는 것은 과연 이것이 성경에 입각한 참된 말씀이냐 아니냐, 이게 각자의 영혼에 생명을 주느냐 안 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칭찬받는 거예요? 저를 죽이는 일이에요. 사실은 저를 죽이는 일이라고요. 마치 예수가 선하시니여 했을 때에 너희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시니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 하신 말씀과 같아요. 지금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자기 영광,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하나님이 일을 한 선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저도 그러한 흉내라도 내고 싶은 것이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난 이렇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서 저 사람 참 새로운 말 하네, 다른 데서 들어볼 수 없는 이런 말을 하네 를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가를 먼저 생각하시고 먼저 성경과 부합되는가 여부를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드리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 31절에서 보면 31절에서 보면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이게 3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맞죠? 자, 위로부터 오시느니, 이렇게 여기가 이 위라는 개념이에요. 이 위와 아래, 즉 땅이죠. 여기서 지금 31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위와 땅이 있죠. 위와 땅이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위와 땅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위고요, 이게 땅이에요. 이게 이제 쉬운 얘기로 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 창조라고 기록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위와 땅이 천과 지죠. 한문으로 얘기하면 이렇게인데, 이것을 사실 다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는 또 이상한 거.
이렇게 됐죠. 이게 어느 날 창조죠? 이게 몇째 날 창조예요? 둘째 날이에요. 그럼 창세기 1장 1절은 그럼 사실 그 천지 창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보면 요 모습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렇게 나눠진 것을 보면은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 창세기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과 같아요. 그러니까 첫날 창조까지와 같아요. 여기가 윗물이고 여기가 땅이잖아요. 그럼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2절에 보면 여기 이제 3절까지니까 2절에 보면 뭐냐면 하나님과 하늘과 땅의 관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땅은 혼돈, 공허, 흑암이고 하나님은 이 혼돈, 공허, 흑암, 땅이 이렇게 물속에 갇혀져 있고 하나님은 그 물 밖에 계셨다.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3절에 가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거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이제 첫째 날 창조 이제 3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라는 것은 첫날 창조까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보면 이게 이런 거죠.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된 거거든요. 사실은. 이 천지라는 것이 바로 이러거든요. 그럼 이게 우리는 빛과 어둠 천지라고 하니까 우리가 물리적인 하늘과 땅을 나누어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근본 그 시작으로 알고 있지만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만, 즉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천지 창조가.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있어요? 이거 혼돈, 공허, 흑암이잖아요? 여기 비춤이 있었죠? 근데 창세기 1장 2절은 비춤이 있다고 안 하고 하나님의 신, 루아흐로 나왔죠. 그래서 3절에 가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해서 그 빛이, 위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빛으로 표현된 거예요. 빛으로 표현된 거예요. 하나님의 신 루아흐가 빛으로 표현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것을 다시 분류하니까 우리는 그냥 인물 그대로 있어요. 땅을 나눠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즉 여기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런 궁창이 있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궁창이 있더라. 그래서 여기는 땅에 속한 자, 요거는 하늘에 속한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거기 지금 31절 말씀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위와 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가 위, 여기가 땅이에요. 그럼 여기 궁창이라는 얘기가 우리 그 창세기 그 번역에서는 궁창을 또 우리 번역의 용어를 하늘로 되어 있잖아요. 하늘로 되어 있는데 이 하늘이라는 말은 땅과, 즉 사람과 하나님과의 경계된 공간을 뜻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그 경계된 그 공간이 바로 궁창이에요. 그래서 이 궁창이 영어는 이거예요. 포모먼트. 이게 포모먼트의 뜻이 뭐예요? 아주 견고하다라고 되어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포모먼트가.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하신 분은 혹시 영문학을 전공한 분이 계시면 모르겠지만 이 먼트라고 얘기하는 것은 연결고리를 말하는 거예요. 연결고리. 우리나라의 그 아파트라고 말하지만 사실 아파트는 공간 적은 좁은 공간으로 분리됐다는 뜻이에요. 즉 분리됐다는 뜻이 아파트예요. 아파트가 그런 의미인데 연결되지 않고 따로 동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먼트를 붙이면 부정관사 어가 붙어서 어떤 것이든지 같이 연결된 그 상태가 포머먼트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여기가 우리가 그 성전으로 따지면 성소잖아요. 여긴 지성소고. 그래서 이 포머먼트라는 뜻은 윗물과 아랫물이 연결되는 장소가 궁창, 성소, 포머먼트. 그래서 먼트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하늘과 땅을 중매해 주는 이가 둘인데 하나는 요한이고 하나는 예수다. 이런 얘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지금 세례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예수가 아니라 그에 대하여 증거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시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우리 영을 구원하시는 이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그런 뜻이 여기에 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에서 이 먼트라고 들어간 것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윗물과 아랫물을 연결해주는 장소가 성소다. 그러니까 이 궁창은 중매쟁이다. 그런 뜻이에요. 중매쟁이다. 그러니까 이 궁창이라는 것은 선지자들의 자리,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선지자들의 그 그룹, 선지자들의 위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들이 무엇을 말해요? 땅에 있는 자들에게, 땅에 속하 있는 자들에게 우물이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궁창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뭘 봐요? 이것을 그 성소를 하나님의 예표라고, 지성소 예표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원래 이 인물이라는 게 있냐고. 본래 우리 인간에게 인물이 있느냐고. 없잖아요. 처음부터 인물을 가지고 태어난 자는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태어난 예수도 처음부터 이것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많은 신학자들이 들고 일어난다 이제. 그래서 그가 3년 동안 가르침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가 광야에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공생했다고 우리 성경에서 다 알고 있는 바고 성경에서 다 돼 있죠. 그 3년이 뭐예요? 그 3년이 뭐예요? 예수가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는 그것이 뭐냐고요? 그것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뭐와 같은 일이냐면 세례 요한의 역할인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거예요. 예수조차도, 모세조차도 그 음성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한 것 같이 14장, 요한복음 14장 17장에서 증거같이 아버지께로 갔다가 내가 다시 올 텐데 다시 오늘 그가 진짜 나야, 이런 얘기거든. 지금 너희들이 육신을 입고 있는 나를 보잖아.
그럼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올게. 그게 내 진짜야. 그게 나의 실체야.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이제 상당히 앞서가지만 요한복음 14장 17장에서 증거될 것이 상당히 앞서가지만 그런 의미거든요. 자, 일단 들어보신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지금 보여주는 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31절에서 말하는 게 이런 관계라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물로 인하지 않은 자는 궁창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도 땅은 알지를 못해, 이해를 못해, 깨닫지를 못해. 이게 지금 31절에 기록된 말씀의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어디서 보고 원고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 잠깐만요. 여기에 지금 노트가 있어서 제가 지금 노트를 가끔 보는데 이 노트 이제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이 언제 한번 보여달라고 한번 하세요. 그때 공개하니까. 해야 될 테니까. 여기에 원어하고 그 원어에 따라서 별도로 중요한 내용을 이런 부분은 좀 설명해 드려야 되겠다 하는. 자꾸 이제 머리를만 생각하면 성령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 이상은 있지만 사람이 이제 자꾸 까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여기에 적어 놓고 잊지 않고 그것을 설명해 드리고 전해 드리고자 해서 적어놓는 노트도 있지만 저는 어느 교회마다 목사들이 다 원고를 써놓고 원고대로 읽어나가고 설명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랑이 아니라 나는 이 정도다라고 자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절대 오산이에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때 당시 하나님의 신이 그 사람을 주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하는 뭐지? 성령 감화, 감동, 역사하심 이런 우리 축복 기도 같은데 많이 하죠. 저는 그래서 늘 마음이 그래요. 이제 이 시간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들여오셔서 하나님 입이 내 입에 계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대언하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제 기도예요. 항상 이 말씀에 접할 때 그 마음의 상태가.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보여주신 그 이상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를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책을 보고 여기저기서 원고 적어서 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못하죠. 보시는 바가 지금 창세기부터 지금 전부 다 증거가 되잖아요. 요한복음만 놓고 증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1장 1절부터 첫 시간부터 잘 따라오시면 요한복음을 잘 정리해 주시면 맥을 이어서 잘 정리하시면 성경 전체를 다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땅에 속한 자, 위에 속한 자, 만물에 계시다 하는 뜻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만물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두고 하는 말이 만물인 줄 알지만 흑으로 지어진 모든 인간들이 만물이에요. 그럼 이것을 왜 만물이라고 했느냐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은 창세기 25장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풀을 수 있는 핵심이에요. 창세기 25장이 뭐예요? 리브가가 쌍태를 잉태했는데 두 국민이 그 뱃속에서 싸운다 하는 얘기를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거예요. 우리는 쌍태가 아니라 수많은 태가 우리 안에 있다. 그럼 우리 안에 수많은 태가 있다는 것은 수많은 성경에 관한 세상에 관한 말씀들이 서로 역사하고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우리 속에서 송사한단 말이에요. 그게 국민이에요. 그 국민들과 싸워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31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하면서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만물이 이러한 것들의 위에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처음부터 지금 요한복음 3장 31절에 그랬더니 그 위에 계시던 그 인물이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성막의 이런 윗물을 얘기했냐면 그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뜻인가 하면 이런 뜻이에요.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육신이고 혼, 얘기했다. 소울 또는 소마 또는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러면 이 지금 소울도 있고 소마도 있고 퓨니마도 있고 푸시케도 있고 더하면 여기에 여러분들 헬라어 쓸 때 이거와 이거 여러분들 잠깐만 헷갈리거든요. 그래. 퓨니마 이런 것들이 섞여 있다고 얘기해. 소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혼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이게 지금 만물이에요. 그런데 요 밖에는 뭐 있어요? 요 밖에는 이게 인간이라면 요 인간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들 통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수를 통해서 지금 물이 여기에 지금 울려주거든요. 여기에 들려주거든요. 얘가 듣는 게 아니라 얘가 듣는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인간공학적, 육체적으로, 생물학적, 생리학적으로 말하면 사람의 육신에 오감이 있어서 여기에 청각이라는 것이 있죠. 그렇죠? 청각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청각을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듣는 것은 뭐냐면 총이라는 것을 하는 것은 총각이잖아요.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청과 각이 있는데 청은 귀가 해요. 네? 청은 귀가 한다고 각은 뭐가 해요? 어디서 각을 해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마음. 즉 2단계에서 하는 거라고. 그래서 청각, 미각, 취각 이런 거 다 그 각이 들어가는 건데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각이 없으면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들아 들으라, 눈이 있는 자들은 보라. 이게 바로 이런 각을 두고 하는 얘기거든요. 각을. 그래서 정신지체자나 지식적인 수준이 따라주지 않으면 어떤 말에 대해서 쉬운 것을 자기가 이해하지만 쉽지 않은 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라고 성경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각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는 두뇌에서 한다고 하잖아요. 두뇌에서 한다고 하는데 실상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머리에서는 이해되지만 가슴으로는 오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죠. 바로 이와 같은 관계예요.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이해하고 깨닫지만은 마음에서 안 받아들여지면 머리에서 깨달아진 것도 마음에서 받아지지 않으면 밖에 있지 내 안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서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찬송가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혼인잔치에 임금이 잔치를 베서라고 사람들을 불렀는데 와서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죠. 그래서 왜 너는 예복을 입지 않느냐, 밖에 나가라,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찬송가에는 나 주를 믿노라 하면서 문 단단히 잠가두니 참 나의 수치라, 이런 말씀이 이런 찬송가 가사 나오잖아요. 바로 그게 이런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를 못해. 각이 없어. 각이라는 말이 깨닫는다는 자인데, 이런 어떤 모서리의 각이 아니라 깨달을 각자란 말이에요. 깨달을 각자. 깨달을 각자는 배우고 본다는 얘기예요. 각이라는 얘기가 배우고 본다는 얘기가 각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서 배우고 이것이 합해져서 뭐가 나냐면 깨달을 각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청각, 미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각이 없으면 안 돼요. 누구든지 어떤 음식을 맡고 코로 냄새를 맡으면 그 청각, 취각, 미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취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냄새 진짜. 근데 그것이 각이 없으면 그 맛을 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를 못 맡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화장실 가도 생선가게 가도 냄새를 못 맡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화장실 안방 가도 깨끗한 화장실 많지만 재래식 화장실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 냄새가 그렇게 나는데도 시각이 망가지는 사람들은 냄새를 못 맡아요. 건강을 인해서든 어떤 무엇을 인해서든 이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 감각기관이 맨 앞에는 단맛, 뒤에는 쓴맛, 옆에는 신맛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혀의 감각의 이름이 혈관에서 그 감각기관이 망가지면 그걸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늙으면 늙을수록 이게 감각이 퇴화하니까 먹어도 음식 맛을 모르니까 노인네들이 음식을 하게 되면 짜거나 달거나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교회에 신 말씀을 내가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각이 없으면 내 마음에 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고 그 뒤에 오시는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청이고 그 다음에 오시는 이는 각이거든요. 이와 같이 총각이 되지 않으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함이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것을 지금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왔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또는 모세의 장막을 통해서 만든 이 지성소가 위가 아니라고 사실은. 왜? 우리에겐 본래 이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제 얘기예요? 제 얘기예요? 자, 다시 그럽시다. 여기가 지성소잖아요. 여기가 사실은 저 창세기, 둘째 날 창세기가 인물이잖아요. 여기 궁창이잖아요. 여기 땅이잖아요. 여기 사실은 땅이 아니라 그 둘째 날은 여기 아랫물이에요. 셋째 날 가야 아랫물과 바다가 저기서 여기가 땅이 되고 여기 이제 바다가 되는데, 둘째 날은 여기가 아랫물이란 말이에요. 둘째 날은. 둘째 날은 여기가 아랫물인데, 우리는 이것만 보면은 지금 위에서 난 자가 지금 지성소에서 난 자라고 생각해. 지성소에서 난 자라고 생각해. 그러면 이것을 창세원론으로 들어가면, 조직신학, 교의학, 신학에서 말하는 교의학 또는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그거로 보면 틀리다 그런 얘기예요. 왜 틀리냐?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틀린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본래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생명과 먹었어 못 먹었어요? 창세기 3장 못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에게 없는 거라고. 이러한 인간에게, 그러니까 그 썩어질 땅으로 들어갈 그 흙으로 된 몸과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마음, 소울 뿐이 없단 말이에요. 불식해 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 말씀 어디 있냐고. 본래 하나님의 성격이 있다면 여 소울에 푸시케 하나님 말씀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지만 이게 없기 때문에 집어넣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 위에 뭐가 있냐면
보냄을 받은 자가 있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가 있는 거예요. 이 보냄을 받은 자를 협소하게 생각하면, 협소하게 아주 작고 작은 것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이 따지면은 이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말한 것 같이 자기는 이게 아니란 말이야.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나는 그거 아니다. 이 I am that I am 속에 들어있는 예수를 증거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왜 그래요? 자기는 육이 있는 자잖아. 자기는 육이 있는 자기 때문에 자기 안에 I am that I am이 있지만 나는 그에게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야. 내가 그가 아니라. 내 실체가 그가 아니다. 나는. 그 증거가 내 안에 있을 뿐이다. 나는 그래서 내게 있는 그 증거를 내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여기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위에서 오는 자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자는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가 생기는 것인데 사실은 지성소가 이렇게 따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듯이 이 소마라는 자리에 이 궁창 푸시케라는 이 자리에 요렇게 잠이 잔다고 사실은.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게 쪼개지는 거야.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 마음속에 그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창세기 25장에 있는 바와 같이 나는 리브가가 되고 리브가가 되고 내 안에 있는 것은 지금 쌍태가 돼가지고 둘이 싸우는 거야. 이게 창세기로 보면 나팔 소리가 다 끝나면 일곱째 나팔까지가 끝나면 뭐가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요? 재앙이 일어나죠? 그 재앙이 그냥 재앙이 아니라 전쟁이라고.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 미가엘의 전쟁도 나오고 여러 가지 전쟁이 나오는데 창세 이후로 이런 전쟁이 환란이 없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말라기에서 나오나? 이거라고 이걸 말하는 거라고. 세상의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라 6.25 때 전쟁이 났어도요 하나도 고생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사는 사람. 내가 강원도를 그 하나님 찾으러 다닌다고 기도하러 다닐 때 정선하고 그 영월 지방을 많이 갔는데 그 정선 영월 그쪽은 산 속으로 한참 들어가지고 산동네가 있어. 근데 그동안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그 노인네들한테 그때 당시에 얘기 들으니까 6.25 난 줄도 몰랐다는 거야. 그 동네 사람들은. 그럼 그 동네 사람들은 6.25가 났어도 뭐 지금까지 뭐 이런 환란이 있었다 없었다라는 얘기가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성경이라는 것은 세상을 두고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과 그 관계가 설정이 된 사람에게 있어서만 또 이런 일이 일어나. 마치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한 강원도 어느 산골짜기 아주 깊은 산꼭대기에 있는 그 마을은 6.25가 났어도 몰랐대. 전쟁 끝날 때서 알았다는 거야. 그때는 멀리 나갈 필요 없어서 그냥 동네에서 자급자족 살 때니까요. 50년대에 내가 60년대만 해도 뭐 그렇게 나갈 필요 없어서 생선 필요하면 고기 필요하면 뭐 생선 가게하고 푸주 가게하고 그거 외에는 살아갈 게 없었거든. 다 있는 대로 그냥 자급자족해서 살 때니까. 자, 마찬가지로 지금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기록한 얘기가 위에서 난 자, 땅에서 난 자, 위에서는 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땅에서 난 자는 땅의 말을 좀 안 하니 이게 바로 이런 뜻이에요.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그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창세기나 뭐 이런 말씀을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어요.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지금 다 나왔죠?
요한계시록도 나오고요. 자, 그게 그런 뜻입니다. 지금 31절, 31절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32절.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당연하죠. 그래서 앞 시간에도 오병이어를 얘기했듯이 오병이어 역사를 누가 참 받아들였습니까? 앞 시간에 역시 말씀드렸듯이 누가 우리 전한 바로 옳다고 시인했고 믿었고 우리를 인정했 시인이 인정하고 믿는 거죠. 했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볼 것이 우리가 다시 여기서 고찰할 것이 무엇이냐면 2000년 전 당시 유대 땅을 돌아보자고요.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자고. 그럼 유대가 이스라엘이 비록 그때 당시의 정치 상황으로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로마는 로마의 분봉왕을 두어서 로마 자치권을 인정했고 그 종교를 인정했던 시대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비록 미국이란다. 그 로마의 지배하에 통치하에 있었지만 그 분봉왕 그 이스라엘 총독을 두어서 이스라엘의 종교 생활은 자유롭게 해줬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성호를 부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그 가르침 아래 있었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다만 로마 총독을 배반하거나 그 정치 행위에 배반하지 않는 한 종교의 자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32절에서 기록된 그 말씀과 같이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어. 1차적으로는 세례요한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고 내 뒤에 오시는 이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어. 그럼 이스라엘 당시의 상황을 얘기했는데 그 당시 상황을 지금 뭐 얘기하고자 했어요? 제가요? 뭐 이야기하고자 하는 걸까요? 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다 믿는 자들이었는데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밥그릇을 발로 차버렸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난 자, 땅에서 난 자를 31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떠합니까? 저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그 다음에 33절 보겠습니다. 33절.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이 말씀을 받는 자는 인친 자래요. 자, 여기서 인쳤다라고 나옵니다. 인쳤다라고 나옵니다. 여러 성경에서 인쳤다는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건요, 이것이 인입니다. 인쳤다는 여러분들도 생각나는 게 뭐냐면 임금의 인장 반지가 생각이 났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 에스더 기를 보면 에스더 그 서를 보면 그 인장 반지가 나오죠. 또 다니엘서도 보면 인장에 대해서 나와요. 또
인장을 찍은 그 법은, 왕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개치 못한다는 말씀이 바로 인을 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속을 썩이고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하시죠. 내가 그에게 인장반지를 끼워줬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인장반지를 뺀다는 말씀도 나와요. 참 두려운 말씀이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자가 생명체가 기록되어 있지만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흑해버리겠다는 뜻이에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정말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라고. 자, 그래서 인쳤던 얘기는 이게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이, 이건 칼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인쳐진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내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우리 그 바울서 시는 그 인맞은 자라고 나오잖아요. 인맞은 자, 화인 맞은 자, 화인 받은 자. 그 화인 받은 자가 좋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침을 받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거기는 나쁜 뜻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세상에 악의 화인 받은 자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설명은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인쳐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화인을 받은 자예요. 즉 인을 받은 자예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인쳤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알았고 나도 하나님을 안 받은 상태가 바로 인쳤다예요. 그러면 그 인쳤다는 것이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인쳤느니라까지 오게 됐습니까? 그 설명이 지금 33절에 있는 그의 증거를 받는 자예요. 세례요한의 증거한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예수 그리스도 인침을 받은 자가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33절에서 말하는 인침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가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말이 나오죠. 아브라함이요, 내가 형제 5이 있는데 제발 나를 저들에게 보내줬어요. 형제들에게. 그럼 다른 사람 말은 듣지 않아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간 내가 말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어서 그들이 이러한 자리에, 나 같은 자리에 오지 아니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헛소리 그만해. 너 술 취했니? 너 술 취해서 헛소리했니? 헛소리하지 마. 만약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가서 말해도 안 들어. 왜? 왜 안 들어? 이미 그들에게는 모세의 가르침을 가르친 자들이 있지 않느냐. 모세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가서 그 사람 얘기한다 해도 안 들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니 모세의 말도 안 듣는데 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가서 얘기하면 그들이 들을 것 같으냐? 이런 얘기입니다. 안 듣는다. 더 안 듣는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씀은 우회적으로 우하로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해 와도 그 모세의 가르침을 안 받는 자들은 내 가르침도 안 받는다 이 뜻이 거기에 함유되어 있어요. 즉 그 모세의 대상은 뭐냐면 세례요한이 있지 아니하냐. 세례요한의 증거를 받지 않는 자, 즉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은 예수인 내가 가서 말해도 그들은 안 들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배척한 거잖아요. 들었습니까? 예수의 말을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였냐고요. 네가 누구 자식이고, 네가 어디서 태어났고, 네 부모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다 알아. 그런데 네가 하늘 살았다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 하나님을 모독해? 그러니까 넌 십자가에 죽어야 돼. 이건 이제 뒤에 가서 다시 또 합시다. 바로 그래서 인처의 따위 뜻은 부식해가 소마가 되고 소마가 퓨뉴마가 됐다가 인쳤다예요. 그 같은 과정을 거쳐야만. 무조건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가지고 옳다 시인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내가 인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것 같으면, 영생에 이를 것 같으면 교회 왜 가? 한글만 알면 다 되는데 왜 가? 그냥 한글로 읽고 자기 마음에 합하면 그래 아멘 믿습니다. 그럼 되잖아. 그것도 시인한 거잖아. 마음으로 믿으니까 옳다고 시인하니까 입으로 그래 맞다 아멘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구원 받은 자잖아. 마치 교회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데 자식들이 자기 부모가 죽게 될 때 목사를 초빙해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믿습니까? 영접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그럼 아멘. 꼴깍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갔습니다. 그리고 와서는 참 오늘 아주 뜻밖의 아주 좋은 일을 했다고. 하나님께 좋은 일을 했다고. 한 영혼을 구원했다고. 에이 개떡이라고 해라. 바로 이렇게 우리가 예수가 말한 대로 너희가 하나님도 성경도 알지 못하여 오해하였도다라는 말과 같이 지금 우리가 그러한 일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요사이 일어난 일을 보면 지난 연말부터 갑자기 일어난 일이, 그동안 제가 친구들하고 그 연을 끊고 살다가 어느 한 친구로 인해 가지고 친구들이 연결이 지금 한 100여 명 됐어요. 갑자기 어느 날 한 100여 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많은 친구들이 나를 보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잘 기억하는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들을 거의 기억 못하는데 그들은 나를 엄청 많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눈물겹게 많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옛날에 그 아름다웠던 모습들로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참 제가 못된 사람인데 저를 학창시절에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하는 친구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학교 다닐 때는 몰랐는데, 학창시절은 젊은 시절은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장로에 뭐 이런 믿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게 좋기만 하지 않은 것은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불쌍해요. 딱해요. 개중에는 교회도 졌다는 그 교회도 지어졌다는 장로가 있고요. 지금 장로들이 지금 아주 수두룩하거든요. 제 친구들 중에. 마음 아픈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인쳤다는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에 이르렀다, 믿음에 들어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인침을 받아야만 비로소 내가 믿음에 들어섰다, 그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단계라고요. 요 인쳤다는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으로 보면 이 인쳤다를 받은 그 순간이 언제냐면 여리고성의 함락이에요. 이것이 거듭남의 첫 출발, 첫 단추예요.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잉태된 그 첫 순간이에요. 인쳤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요한복음 1장으로 보면 14절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출애굽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예요. 유월절이에요. 부활절이에요. 첫째 부활이에요. 이러한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이르렀다는 뜻은요, 엄청난, 성경적으로 말하면 엄청난 믿음의 과정이, 연단이, 시험이, 전쟁이 일어난 후에 생겨나는 얻어지는 결과물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실감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3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자, 보냄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 이렇게. 자,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 플러스 성령, 무한이라고 씁시다. 한량없이 있으니까 무한정. 이런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성령을 무한히 부음을 받은 자예요. 이것이 아모스 3장 9절인가 10절에 가면, 9절인가 10절인가 가면, 내 종 선자에게는 모든 것을 미리 보이지 않고는 결코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역사하심이 없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는 이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위에서 왔다 하는 말을 너희가 어째야 참남하다 기이하다 말하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에요. 성령을 물부터 부으시거든요. 그래서 앞에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그 자는 그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과 그 성령이 하나님이요 예수이기 때문에 나는 그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다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다시 출애굽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가 출애굽기 34장 말미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두 번째 돌비를 들고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났을 때 모세의 모양이 어떠했습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갈 때에는 그 얼굴에 너무 광채가 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판, 즉 모세 입에서 나오는 하나의 말씀을 주목한 게 아니라 모세의 얼굴을 주목했기 때문에 모세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그 얼굴에 수건을 썼더라. 그리고 성전에 들어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그 수건을 벗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게 그 얘기예요. 나는 그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이 수건을 쓴 거예요. 나는 그게 아니다. 세례 요한을 주목하면 내 뒤에 오시는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가리워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는 얼굴의 수건에 가리워지기 때문에 나는 그가 아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것도 이면에 들어가면 또 뭐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증거될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지금 이야기한 부분이 지금 3장 34절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지 않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보냄을 받은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증거, 즉 예수의 증거를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스스로운 자예요. 자, 그 다음에 35절. 오늘 좀 늦지만, 늦어도 오늘 3장 말씀을 다 끝내겠습니다. 지금 35절, 36절 두 장만 남았으니까 35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만물을 그 손에 다 주셨고,
그래서 만물이라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어요. 만물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불교적 용어로는 삼라만상, 그게 불교에서 차용하니까 불교 용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삼라만상이라는 건 일반적인 용어예요. 삼라만상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삼라만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삼라만상이라는 그것이 만물이 아니라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크게 따지면, 크게 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나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회교에 다니는 사람이나 무속신앙을 받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들이에요. 인간.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냐 하는 것은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따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잊지 않으면 왜 모든 사람이 만물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바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나중에. 지금 시간이 길으니까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이것은 모든 인생을 다 하나님이 그 손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손에 주셨다는 얘기예요. 한량없이 성령을 받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크게 따지면 모든 인간들이죠. 모든 인간들에게 그걸 주셨는데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근데 그 아들이 없잖아요. 지금 앞에 나와서 그 아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서 이렇게 아들을 믿는 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요. 그럼 그 아들이 뭐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거든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찾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선지자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신다는 그 성령을 받아들이고 깨닫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그 성령이 아들인데 그 성령을 깨닫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니라. 이게 바로 어느 소설인 것 같은 죄와 벌일까요? 도스토옙스키가 썼나? 그 죄와 벌을 누가 썼지? 그 죄와 벌을 말하나요? 그게 아니라 이것은 전에 신명기에서 말씀을 드렸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이 말씀을 지키면 복이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라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예수도 있고 예수가 아닌 것도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그 아들이 있고 영생을 맛보는 자요, 그렇지 않은 자는 오히려 하나님 진노받아 영벌에 들어간다. 그럼 이 말씀은 바로 뭘 말하냐면 우리가 앞에 지나온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인가 20절까지인가 그 기록된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이 말씀을 다시 풀어서 말하는 거예요. 다시 풀어서.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을 당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고 죄사함을 받고 영벌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지 않고 이미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인침을 받은 자로서 남아지느냐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3장이 지금 8번째 시간까지 해서 마쳐졌습니다. 요한복음 3장까지 하면서 여러분들 상당히 많은 것을 들으셨습니다. 여기서 3장까지를 좀 정리하면 1장에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세상과 빛을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그 결론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을 입음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에서는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3일 만에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세우는 성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다른 것은 차치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에 이르고 거듭남에 이르고 그 거듭남에 이르면 어떤 결과들이 지금 요한복음 3장에서 기록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 요한복음 3장이 끝났으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2장에서 3장까지 그 핵심 스토리를 지금 거기 핵심 스토리보다 핵심 줄거리, 그 뼈다귀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1장에서 2장에서 3장에서 무엇을 주안점을 둬서 그 주안점에 그 뼈에 계시록 에스겔 37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생기를 대안해서 살을 붙이고 거기에 힘줄과 근육이 붙어서 힘이 일어나서 힘이 큰 군대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은 온전히 제 몫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고, 올겨울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포근한 날씨가 될 거라고 예상했지만 다음 주까지도 영하 9도, 10도를 넘나드는 추위가 계속됩니다. 이 추위에 여러분들 이런 추위에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